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이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동기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동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 동기가 당시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계시던 이제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 예배에 가시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회 앞에 거의 다 오셨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난폭 운전을 하면서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를 하더니만 장로님 차 앞에 끼어들고는 앞으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차를 밟아가지고 그 차 앞을 가로막고서는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야 임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제 다가가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지각할까봐 난폭 운전을 하면서까지 이제 달려가던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사역하는 내내 서로 이제 어색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난폭 운전을 했던 그 목사님도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는 이제 이보다도 더한 죄인이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처지가 아니지만 이 장로님의 혈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 싶었었는데요. 나는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난폭 운전을 하더니만 사고가 날 뻔했다. 화가 날 만하죠.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난폭 운전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따로 잡고 나서는 차를 막아 세우고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게 뭐하러 가던 길이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혈기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분노와 혈기에 한번 잠식되어 버리고 나서는요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려면 어제 본문 말씀인 24절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라는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돈벌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그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이된 그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 그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도 않는 얼떨떨한 사람들이 이제 태반인데요, 그 수많은 군중으로 집결되어 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극장에 가둬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어서 34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잡아두고서는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구호를 2시간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집단 광기에 휩싸여 버린 상태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5절에 와서야 로마 서기장이 와서 개입이 시작이 되었고 겨우겨우 수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32절에는요 분명히 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34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약 2시간이나 외쳐댔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상을 가리키면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동을 주동하고 있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요 혼자서 2시간이나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저 복음을 거부하고 기존에 믿던 신을 계속해서 믿겠다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요 어느샌가 한 목소리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느냐? 이건요 예수를 믿던 자들에게는 좀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로마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던 그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당시 로마에서 일하는 그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로마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성전세를 이제 낸다고 하면서 번 돈의 일부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쌓여왔던 불만들이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로마에서 벌고 쓰는 건 다른 데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소동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저런 불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너희들이 또 우리 경제를 망친다 이러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제 도와주려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유대인인 걸 들키니까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이제 2시간이나 이제 외치는데, 이거는요 광기예요, 광기. 이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요 이런 바보 같은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단체로 바보가 되고 혈기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더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권력을 가진 서기관이 이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확인시켜주고, 이 불법 집회가 계속되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질책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모임이 해산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들이 한두 명의 사람들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면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대상,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온갖 감정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잘못됐는지 전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되는 그 판단이 안 되니 당연히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혈기를 비롯한 수많은 감정의 홍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온전한 회개도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도 수준이 있는 건데 평소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며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 간증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저의 죄로 인해서 분노와 우울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었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가 그 죄가 이제 100% 인정이 되지 않아 억울함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이제 어떤 전도사님과 주일에 교회 정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저는 이제 4년 전쯤에 한일교회에 청빙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독한 인정 중독과 경쟁을 통해 생존을 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동역을 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동료 직원이 상사와의 관계가 유난히 돈독하면 그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일교회에 오기 전부터 이미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저는 예전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고요. 저는 목사님을 알게 된 지 올해로 벌써 몇 년째 된 거예요.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내뱉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상사가 나하고 더 오래 알았었고 나하고 더 친분이 있어. 이걸 은연중에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런 것으로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죄성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구속사 중심의 말씀을 듣고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가 얼마나 경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 제대로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그 전도사님 앞에서 말실수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형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왔었어요. 10,000명 이하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는 여기 한일교회가 처음이에요. 이런 말들을 했었었는데
제 기억 속에서 왜 이 말을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 그건 누가 봐도 의시되는 말이었었고 상대방보다 자신의 경력이 더 좋다고 어필하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기싸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중에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제가 정말로 어떤 의미로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었었나,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나, 그러니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저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건요, 완전히 가증스러운 포장이었던 거고요. 실제 속마음에서는 이 사역지에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근히 어필하고 싶었고 깔아뭉개고 싶었던 그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제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수없이 상처를 주고 또 살인을 저질렀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저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얼마나 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양육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저에게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이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기 전까지 사과를 몇 번씩 하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서 잠시 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사역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면서 한일교회에 다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었지만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이제 풀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이제 주일마다 서로 마주치다가 오해가 될 만한 한 상황이 이제 발생되었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혈기에 사로잡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다 있는 주일에 교회 앞에서 그분과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치리를 받게 되었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밝혀지게 되고 저의 추악한 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너무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인정은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100% 죄인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사과했었잖아. 언제까지 더 사과를 해야 돼? 당신도 나에게 잘못한 게 있지 않아? 왜 나만 수치를 당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바로 분노였었습니다. 이상하죠? 한번 혈기가 미친 듯이 극단을 찍고 나니까요, 스스로는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큼은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면서 분노를 내고 상대방의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제 주제를 도저히 못 보고 있던 거고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저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에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는데 억지로 누르는 바람에 기가 죽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었고 있었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남아있는 억울한 감정의 사이에 있는 그 괴리감 때문에 우울감이 생겨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아있는 10%의 억울함이 사실은 100%의 억울함이 아니었는가. 내가 90%의 회개는 했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은 아니었는가.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제가 이 물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사실이고 애매한 회개는
사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끄럽지만 이번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기보단 경쟁을 하는 것을 우선하며 생존을 하는데 우선을 하며 살아왔었고, 회개를 우선하지 않으며 살아왔었던,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과 시간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소에도 온전한 회개를 하는데 그 훈련이 되었었다고 하면요, 큰 사건이 생겼을 때에도 금세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회복 탄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회복 탄력성이 없었어요. 저에겐 언제나 경쟁과 생존만을 집착하는 그 우상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억울함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1%도 남겨놓지 않는 100%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며 거룩한 성화의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번 혈기에 사로잡히고 나면,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고 나면 도무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주변의 집단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고 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혈기로 휩싸이고 나니 억울함에 사로잡혀 제대로 죄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의 수준이 높아져 평소에도 회개의 훈련이 잘 되어가 중요할 때에도 90% 회개가 아닌 100%의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